기도함으로 9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어느덧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주님 허락하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직전 11장에서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한껏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여겼던 건지 오늘 12장에서 또다시 바울은 자기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득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랑 하나를 더하겠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자랑은 이것이죠.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상과 계시는 어떤 것인가?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3자로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자기가 천국, 본문 표현으로 따지면은 셋째 하늘 또는 낙원에 가서 그곳에서 내용을 나눌 수는 없지만 비밀스러운 신비한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부러운 그런 특별한 경험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5절에서부터 좀 다른 성격의 자랑을 또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모할 만한 신비한 영적 체험, 그것보다는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체험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어쩌면 마치 자기를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떠받들 수도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가고 간 쓸개 가리지 않고 다 꺼내서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인 양 떠받들고 만다라는 겁니다. 정작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갖고 사역하는 사람만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 경계하여 자신이 체험한 그 신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의 몸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가시, 일종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받은 계시들이 너무나 커서 자칫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의 자리에 설까 싶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가진 육체의 고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사탄의 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그 시대에 간질, 뇌전증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해서 학자들 중에는 간질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바울이 눈이 심히 나빠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질, 다시 말해서 눈질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간질이든 안질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든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힘이 들었는지 8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1번, 2번, 3번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두고 기도를 할 때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40일 동안 그렇게 작정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즉 바울이 여기서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40일 작정 기도를 3차례나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라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를 없애달라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가시가 방해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병 하나는 어쩌지도 못하면서 뭐 남들을 치료하고 있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주님은 바울의 그 3번의 간절한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바울이 원했던 응답이 아니죠.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다른 누구도 아닌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며 사역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니 조금은 모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바울아, 내 몸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 네가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가시가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도와 선교의 그 일은 네가 아닌 내가 하는 일이야.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테니 너는 아무런 염려하지 마라고 말이죠. 저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이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 그 지점이야말로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여겼지 싶습니다. 가시는 더 이상 실패도 패배도 장애물도 아닌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인 것을 알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나도록 이제부터는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이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각자만의 가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또 다른 유형의 가시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각자의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시,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충분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의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주목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 되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